네, 안녕하세요. 11월 14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네, 할렐루야. 11월 14일 오늘 특별히 수능인데요. 학생들과 또 많은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졸릴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많은 지체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이번에 수험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귀한 아이들이 수능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수능이 전부인 것은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보고 그 결과도 주님 앞에 맡겨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곳곳에서 최선의 노력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모님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며 또한 마지막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이 짱목과 말씀 수다를 한 4년 가까이 함께 들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있긴 하지만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는 분들, 누워 계신 분들, 그리고 멀리 있는 어르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저의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만난다고 하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연희 권사님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곧 제가 한번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권사님도 힘내시고 거기 돕는 분이 이제 함께 영상을 본다고 하는데 잘 서로 영적으로 교제가 돼서 우리 권사님 잘 살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른 또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 마음에 자꾸 권사님이 마음에 걸려서 이 말씀을 함께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만이 결국은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며 대안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의 그 어떤 특징을 보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생각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얘기해야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해할 수 있죠. 이제 마치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전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당시에는 노름과 술이 굉장히 삶에서 그냥 배어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추수를 하게 되면 추수할 돈을 가지고 노름을 하고 술을 먹고 그러면서 이제 피폐해지고 다시 이제 봄이 되면 농사를 하고 이런 것이 이제 한국 사람들의 사회의 어떤 상황이었고 선교사들이 이걸 보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고 할 때에 이제 술 그리고
제사, 노름 이런 이제 어떻든 이런 운동 이렇게 다 내쫓는 운동을 하게 되면서 복음이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나 이게 본질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방식으로 사용이 돼서 사실은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이러한 사고들이 한국 사회를 바꿨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이제 크게 경제 성장한 것은 뭐 이건 누구라도 다 인정할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다. 뭐 우리가 아는 연대의 세브란스라든지 이대라든지 이런 기독교 학교들로 인해서 어떤 생각들의 변화가 있어났고 또 여성들의 또 이 세상에 또한 진출을 할 수 있는 교두보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좀 이렇게 뭔가 기독교는 개혁적인 거다. 제가 이제 앞으로 새해 또 25년을 준비하면서 당회도 제가 제안한 것은 최종적으로는 남녀 동수가 돼야 된다. 남자 장로님과 여자 장로님들이 동수가 돼야 된다. 이것은 뭐 내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성들의 교인들이 많은데 여성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여성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점진적으로 여성 장로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있지. 그 제사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죽음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또 이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여러 번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그러한 제사도 지내야 되는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는 다르다. 그분은 대제사장이고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내고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유대 역사에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제 저술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론부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 AD 70년에 멸망하기까지 그때 83명의 대제사장이 취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83명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취임을 해서 그들이 거기서 제사장직을 하다가 죽게 되고 또 뭐 간두게 되고 이런 일을 겪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는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대사장 직분을 충분히 감당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으로 감사한 일은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자기를 따르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되게 중요한 가치인데 내가 지금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 잘 풀어주실까? 사실은 이러한 예수님이 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늘상 살아계시고 제사장 83명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자,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런 모든 얘기들의 다 얘기는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복잡하지 않게 사실은 예수님만을 의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지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주신 만큼의 물질도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사용을 하면 되고 청기지기처럼 적게 사용하면 적게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쓰시면 또 쓰시는 거고. 근데 그게 뭐 만년 천년 아니잖아요. 짧게 이 세상에 갔다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예수만이 전부다.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래서 우리 병들어서 힘들어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예수님만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이러한 걱정거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가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죠. 돌아가시려고 혼미하죠. 그럴 때 이제 마지막까지 물론 붙들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정신을 놓을 때가 있을 때, 그럼 예수님을, 내가 정신을 놓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냐?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으로 예수님을 놓는 사람은 놓는 거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지, 내가 막 구원받았으니 막 주님 절대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혹시 내가 자꾸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죽음의 앞에 가는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힘을 내세요. 그리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 힘든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합니다. 잘 이겨내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더 행복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알고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